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잠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 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네, 또 이렇게 웃으시니까 너무들 예쁘십니다. 네, 이 밝은 모습으로 함께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치시면서 함께 하실까요? 가장 값진 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서로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의 힘 사랑은 물의 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만 더 그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진리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속에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인을 주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이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전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빙파로 미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다녀와도 주의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힘내서 오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이 시간에 최강희 장로께서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혼란과 경제의 침체 속에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도 힘들다고 합니다. 먼저 유정자들을 통하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힘쓰는 지도자들 되게 하셔서 이 나라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침체되고 소홀했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전도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진유한 목사님을 붙드시고 청년 사역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방하는 모든 사역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교회가 안정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희 전도사님, 중등부,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을 세워가는 교회 학교 위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옵소서.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10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각 선교마다 한 해의 결실을 점검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기관과 선교회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유한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실 말씀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또
또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3040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평안함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악기교실 광고입니다. 하반기 아카데미 교실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발성, 미술, 심리치료, 성경, 역사, 지리, 탐방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나 또한 선생님들에게, 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신청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원금 광고입니다. 이용남 권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건축원금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권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의 형통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긴 광고입니다. 고 박화자 권사님의 따님이신 윤단우 자매님께서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에 고기를 섬겨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며 자매님의 가정과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사여선교회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여선교회 예배 후에 자모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방 광고입니다. 상담 및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및 가정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김정희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오늘 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의 귀한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신발 회사에서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2명의 사원을 시장 조사차 보냈습니다. 파견을 보냈다는 거죠. 그때 한 사원은 보고하기를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매원은요, 그러나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좋은데 아프리카인들이 신발을 안 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걸로 파상풍도 당하고 다리가 막 발바닥에 찢어지기도 하고요. 균도 있고 막 가시에 찔기도 하니까 그렇게 24시간 계속 맨발 벗고 다니니까 좋지는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신발 사원이요, 이들에게 우선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니까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 굳은 살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줬었는데 이제는 1,000원에 팝니다 하니까 다들 1,000원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모두에게 신발을 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원은 나중에 신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의 안경을 갖느냐,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것을 잘 보고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미리 그것을 고백해서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난관을 우리가 뚫을 수가 있고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옛날에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키우던 말을 끌고 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렇게 살찐 돼지를 어떤 사람이 끌고 가길래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말하고요. 또 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착한 겁니다. 남편이요, 농부가. 또 양과 바꿉시다 하니까 또 가다가 또 양하고 바꿔버렸어요. 또 가다가 거위하고 바꿉시다 하니까 거위하고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암탉, 수탉하고도 바꿉시다 하니까 또 수탉하고 바꿔버려요. 점점 말이 조그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을 들고 이 사람이 갔다는 거죠. 큰 말이었는데. 그래서 보자기 속에 막 닭 소리가 나는, 하고 막 닭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가지고 가는, 또 그거하고 바꿨다. 확인해 보니까 사과가 거의 막 변해가지고 사과가 거의 숙성돼가지고요. 근데도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약간 어리석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한데요. 날이 저물어 여간방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귀족 두 사람이 농부의 사연을 듣고 참 어리석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당신은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이요, 구박을 받을 것이요 하고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기대를 했답니다. 얼마나 혼나는가 한번 보자.
그러나 농부는 아니요, 내 부인은 참 잘했다고 나를 칭찬할 것이요 라고 반박했다는 거죠. 이게 믿겨지냐 이거죠. 그 아내가 나한테 잘했다고 고백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몽땅 주겠다.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모든 그 말을 갖고 있는데 이 그 말을 몽땅 주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이튿날에 그간의 사연을 들은 농부의 아내는 이제 갔다는 거죠.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기 사과 있어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됐군요. 결국은 농부는 내기에서 이겨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배우자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구박을 한들 사과가 말로 바뀌겠습니까? 서로 죽이는 거죠. 근데 남편은 아내를 믿었고 아내도 남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찌 나올 줄 알고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복을 받는, 참 잘 되었군요. 이게 이 일이 참 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불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이게 달렸다는 거죠.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요, 짬짬이 벌통을 쳐서 양봉을 했습니다. 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좋은 꿀을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부대원들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타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어떤 군인은 빈 콜라병을, 어떤 군인은 빈 그 단지 항아리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분석을 해봐야죠. 왜 바카스병을 가지고 왔을까? 이게 이만큼만 얻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군목들이 가지고 온 빈 병에 다 꿀을 그 군목이 가득가득 넣어주었습니다. 흘러넘치도록. 바카스병은 바카스만큼, 콜라병은 콜라만큼, 항아리 단지는 항아리 단지만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요. 그런데 그 후 항의 전화가 군목에게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군목이 대답하기를, 누가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소? 나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대로 나는 가득가득 채워졌을 뿐이요 라고요. 그 빈 그릇을 가져온 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줄 거다, 이 정도만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지 만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안 부어주시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이 넓어지는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 이게 넓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가득하게 채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희락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빌립보 지방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방 도시였죠. 이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먼저 점령했던 로마인들은
동굴 주변에 큰 신전을 세웠고 목축의 신인 판신과 요정들을 섬겼습니다. 후에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하사받아 헤롯의 영토가 되었고요. 후에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분봉왕 빌립이 도시를 크게 확장하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여 가이사랴, 재건한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빌립보 가이사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답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과 조각이 곳곳에 가득했다는 거죠. 빌립이 가진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당시 세속 권력의 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황제 사상을 통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죠. 거기에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도시 안에 가득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살고 있던 수도와 버금가는 잘 만들어둔 건축물과 집들과 유행하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는 거죠. 이런 도시에서 세상적으로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침략당하고 정복당했을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황제 만세라고는 외칠 수 있는데 예수님 만세라고는 외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핍박당하고 신고당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사회주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그냥 그런 선생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냥 에레미야처럼 박애주의, 민족을 위해서 울긴 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게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죄를 사해주고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구원을 못 받고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와 마귀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어요.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다가 자살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른 세상 걸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하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와요. 계속 성공은 해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요. 정신 문제 오고 계속, 그래서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져 나오고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자녀가 되냐? 이런 고백을 하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에게 꽉 붙잡혔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오늘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우리의 정신의 상태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귀신에 들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 이들은 계시록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고 불법만 행하고 종교 생활만 하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책망받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세운 성전이 무너뜨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게 선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게 선이라는 거죠. 왜? 그곳에서 장사가 되어지니까, 불법이 행해되니까, 종교 생활이 되니까 그것을 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고백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수고하고 생각이 수고하고 영적으로 불안하죠. 불안, 염려, 의심, 원망, 불평,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된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불면증에, 우울증에, 노이로제에, 환청에, 환각에, 귀신을 보고 귀신 들리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중독, 도박과 알코올, 마약,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가요. 미국에 갔는데 굉장히 잘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택에 살아요. 미국에 가면은 그 집으로만 들어가는데도 한 3분 걸립니다. 차로요. 어마어마해. 뉴저지에.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들어가 봤는데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정신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거의 하버드급 애들입니다. 근데도 나중에 정신문제가 와버리니까 마약하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을 폭행하고 욕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한 7년간 걸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의 아버지가 또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고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이 문제 가지고 집안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파묘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그걸 보니까 집안은 좋은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으니까 영적으로 죽어간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귀신 들리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옛날에 무당 사역을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무당 사역의 전문가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무당 장군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 버린, 동자 귀신 들린 어린 애기 동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 버린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모든 신당들의 그 우상들이 교회 옆에 한 창고에 가득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염주부터 해서 그 옷부터 해서 작두부터 해서 이게 작두날이다. 귀신 들려야만 그 작두날을 킬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2개. 귀신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왜? 귀신의 대가 이어지니까 다음 자손들이 3, 4대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을 다음 세대가 받아야 돼요. 또 구술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염려하니까 거기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3, 4대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간다. 윗대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밑에 대로 흘러가 버려요.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30%의 가족력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것을 끊어내야죠.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끊어내서 기도하면서 없애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 천대 만대가 복을 받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3, 4대가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와버려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흑암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런 귀신에게 붙잡혀하고 완전히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세상에 선지자 아무리 해도 없어요. 대통령, 이순신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요. 석가도 나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겠노라. 나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리 석가가. 대통령도 자기를 길을 못 줘요. 대통령도 자살하는 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봤냐?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줘야만 성경의 구약의 저주가 다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근데 그가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고백하게. 알게 만들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주어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물고기에게는 물의 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나무에게는 땅의 생명이 주어져야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이 주어져야 된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의 문이 열리면서 그 복이 임한단 말입니다. 이 복이 있어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열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하고 이 생명을 선포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능력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의 힘이란 말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이 마귀의 권세를 깬단 말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부여해진단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에 일본 총리가 새로 나왔잖아요. 4대째 크리스찬 가족, 4대째 크리스찬 총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일본을 살리신단 말입니다. 정복해야 돼요. 0.4%도 안 되는 저 크리스찬 나라 정복해 나가야죠. 다스리면서. 아는 선교사님들이 저기서 그 복음을 뚫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핍박받고요. 그걸 뚫으려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해요. 거기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보태주면서 살아가야지. 일본 현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일본을 우리가 장악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야죠. 일본이 중국도 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같이 힘을 묶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민족으로 살아야 되죠. 원래 한 민족에서 이쪽으로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원래 뿌리를 보면 같은 민족이에요. 북한도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3.8선이 갈라지면서 70년간 분단이 되면서 서로 죽이고 미사일 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품어버리고 사랑으로 품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죽어져야만 그 통로의 길이 틀어지면서 마귀의 권세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이 이루어졌죠.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도 못하겠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더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니까 하늘의 권세가 이제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생명의 떡이요 음료 되시고 양식 되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세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그 예수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 죄가 사해지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이제 깨끗한 성전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 공급해 주시는 힘과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리가 있고 영혼이 소생된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알지 못하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 갔는데 옷도 하나는 아무도 해하지 않을 동안 40년 동안 기후하고 온도하고 모든 습도를 다 조절해 주신다. 먹을 것 40년 동안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때도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상관없어. 빌립아 잘 봐.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어. 다른 세상의 떡들은 먹으면 죽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돼. 이게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야. 그게 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신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걱정 문제, 사랑 관계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풀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 그걸 불신앙해버리면 마귀가 와서 기도 응답도 안 일어나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져서 이세벨처럼 나중에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4시 2명이 밀천에서 떨어졌죠. 저 난관에서 높은 성에서요. 그 높은 성에서 밀어서 떨어져서 이세벨이 머리에 두골하고 팔목하고 발목만 있고 나머지는 개들이 와서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아합 가문들이 아들들 70명이 예후에 의해서 다 직결 처형당한단 말입니다. 아합하고 관련됐던 남유다의 그렇죠. 아시아부터 해서 전부 다 심판, 직결 심판을 받는. 근데 레갑 자손들은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자들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레갑 자손, 목자들, 이 목자들이 먼저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먼저 나타나십니까? 그게 레갑 자손이란 말입니다. 신앙을 받고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이 먼저 들어가요. 그걸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 가정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마귀의 권세를 이미 깼단 말입니다. 사마의 권세, 죽음의 권세 염려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고 자유를 주었고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제사장,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모든 걸 마귀의 모든 일들 다 멸하시고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걸 그리스도라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3직을 갖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문제가 끝나요. 전쟁이 끝난단 말이에요. 저주가 끝나요. 질병이 끝나요. 그걸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저주의 권세가 끝난단 말이에요. 저에게 알러지 비염이 있었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와요. 알러지 비염. 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수술했어요. 전신 마취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주여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65일을 맨날 이렇게 살아요. 주여, 숨이 안 쉬어갖고 밤에 뭐 잠을 잘 수가, 괴로워가지고 이걸 끝내야겠다. 20살 때 이 말씀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온 하나의 이 질병 끝내주세요. 어디서 하면서 사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걸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이걸로 하나님께서 증거 삼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알러지 비염 가진 자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해서 이걸 끝내야죠. 맨날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서 끝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붙잡고 이름을 붙잡고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괴롭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라는 복을 주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되어져요. 즐거워요.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즐겁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요. 또 기도하러 오고 싶어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들이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감사. 기근이 와도 감사해요. 소경돼도 감사해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로함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찬양의 간증으로 돼서 오늘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도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신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내야죠. 교회가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쌓아두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카스병 한 병 오면 이거 한 병밖에 안 된다. 제가 그걸 갖고 가서 같이 나눠 먹어버려야죠. 같이 나눠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땅이 살고 저 북한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고 불신앙의 권세를 깨고 우리가 가진 저주들을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귀한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 가디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야 항상 날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길 원하며 또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온 식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산증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막혔던 여러 가지 응답의 문들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영혼과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한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